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번 주 우리 237 망대교회 주신 강남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맞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인생 속에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지만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에 더욱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힘을 받을 필요도 없고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열심으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만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얻어야만이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정말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알 것이 있습니다. 서론에서 좀 알아야 될 부분은 뭐냐? 첫 번째, 사탄의 속임수를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요, 인간을 자꾸만 속여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불신자는 당연히 그렇지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요 자꾸만 속인다니까요. 뭐 어떻게 속이냐? 첫째로 우리의 생각이 병들도록 사탄은 우리를 속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꾸 생각이 병들어 있어요. 생각이 내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자꾸 병들 수밖에 없도록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생각을 자꾸만 속인다니까요. 생각이 병들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생각이요, 잘못된 생각 속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는 삶이 아니라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해요. 어떤 엉뚱한 생각을 하냐? 자꾸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신하고 불평하고 이런 생각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정확한 복음, 언약 붙잡지 않으면요, 우리는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속냐? 생각이 자꾸 속는다니까요. 생각이 병든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문제만 생겨도 자꾸만 근심하고 걱정하고 자꾸만 불신하고 불평하고 이게 바로 사단의 속임수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 나도 모르는 걱정, 근심, 불신하고 불평이 든다면 저와 여러분은 사단이 나를 속이는구나.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로 사탄의 속임수, 어떤 속임수가 있냐?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 상태, 인간의 마음 상태, 인간의 영적 상태가 병들 수밖에 없도록 자꾸만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도 쏟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쏟고 있어요. 마음에 늘 상처가 생기고
마음에 늘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된다니까요. 마음이 병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내 마음속에 불안해요. 우리의 마음이 늘 불안하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떠났듯이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어린아이는 불안해합니다. 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지 않으면요, 우리의 인생이 늘 불안하다니까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심지어는 염려가 되고 또 내 마음에 상처받은 것 때문에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상처 속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의 언약을 우리가 깨닫고 붙잡지 않으면요, 생각도 병들지만 마음 상태가 병든다니까. 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작은 세 번째로 사탄의 속임수, 세 번째가 뭐냐? 우리의 영혼이 병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요. 사람의 육신은요, 인간은 육신도 가졌지만 그 속에 뭘 가지고 있냐? 마음과 생각을 가졌고 그 속에 뭐가 있냐? 영혼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즉 영혼을 불어넣으셨단 말입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영혼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생명이 됐다. 육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정확한 복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정도로 병들어갔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그런 타락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병들어 있다니까요. 인간의 영혼이. 창세기 3장 문제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인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의 삶은 나도 모르는 저주, 재앙, 죽음의 문제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한 사람을 통해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한 여자분이요. 뭐냐? 자기 집에 자꾸 귀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어느 날 이 여자분이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근데 어디에서 죽었냐? 자기가 늘 보던 귀신이 있던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인간은요, 생각이 병들고 또 마음 상태가 병들고 영혼이 병들면요, 인간의 인생은요, 나도 모르는 저주재앙 죽음의 문제가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정말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신 복음이 아니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병들어서 도박과 쾌락과 중독 속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정말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복음, 정확한 언약이 내 인생의 주인되고 내 인생의 이정표가 되어서 그 언약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안 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병든다니까요. 그래서 그 저주와 재앙과 죽음 속에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론 두 번째, 사탄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의 속임수도 알아야 되지만 사탄이 왜 이런 속임수를 쓰는지, 사탄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정말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요, 속임수의 대가입니다. 사탄은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정말 우리를 갖다가요, 속임수 쓰고 이간질 시켜서 뭘 하느냐? 첫째로 하나님을 모르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르도록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었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사탄은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 모르면 죽어서 지옥 가니까, 이렇게 사탄은 속임수를 쓰고 전략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사탄은 어떤 전략을 썼냐? 하나님을 모르게도 하지만 하나님을 알았더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믿었다면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한다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때 우리도 그 속에 살았다고 했어요. 세상 풍속을 만들어서, 세상 문화를 만들어서 모든 인간이 그 세상 문화 속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도 하지만 믿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한다. 부모가 불신자면요, 자녀도 불신자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부모가 불신자인데 자녀가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자녀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경우고, 그렇지 않다면요,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은요, 그 세상 풍속 속에, 세상 문화 속에 빠져서 실패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임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이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종교생활을 하도록,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영원한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의 인생이 과거, 현재, 미래에 꽁꽁 묶여서 운명사주팔자에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사단은 지금도 전략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또 아는 것 같아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3시쯤, 제가 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일찍 자고 3시쯤 눈을 떴는데,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의 어떤 말씀이 있길래 제가 들어봤습니다. 이 목사님은 우리 단체에 과거에 있었고 나름 굉장한 혜택을 받았고 잘 나갔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단체만 복음을 가졌다는 생각은 버려라. 복음은 만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단체만 복음 가졌고 타 교단, 타 신학교에는 복음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은 잘못된 논리요, 위험한 발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런 지적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오늘날의 전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 정말 많은 신학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중요한 복음의 본질들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체만 복음이 있다, 이거는 물론 잘못된 주장이긴 하지만, 그러나 오늘날 많은 전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 모든 신학교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의 본질은, 정확한 원색 복음은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만 복음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오늘날 많은 교회와 또 목회자와 많은 성도들이 이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을 놓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니까요. 우리는 이것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와 많은 목회자와 많은 성도들, 많은 교단들, 많은 신학교들이 하나님 주신 정확한 복음을 바로 깨닫고 믿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이 복음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너그만 올라,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을 초대교회처럼 돌아가자. 이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다시 붙잡자.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저와 여러분 정말 타 교단, 타 신학교를 비방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만 오늘날 한국교회, 전세교회 모든 신학교와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성도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는 바로 알고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증거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는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인생의 최고의 답입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목회자에게 질문하고 알아가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성경의 답을 놓치니까 자꾸만 이상한 방향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 말씀이 전혀 틀렸다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신 최고의 축복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깨닫고 믿어야 될 부분이 뭐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기 전에 그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읽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했다니까요. 성경을 진짜 많이 읽었다니까요. 성경을 진짜 많이 암송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테니스 치러 가니까 자기 어머니는 교회 다니고 있는데 이 친구는 아직 교회 안 다니고 있어요.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목사님은 성경을 몇 독 하셨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예. 저는 그냥 한 몇십 독 했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와, 진짜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제가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고 나의 믿음이 된다면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위대한 종교개혁가인 루터나 칼빈 역시 성경대로 돌아가자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은혜를 얻어야 하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정확한 복음, 언약 없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이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삶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꼭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건 맞다니까. 그러나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강단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네, 그 정도가 아니라 그 강단에 주신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하고 성경 몇십 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거 모르고 신학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은 진리의 교훈이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읽고 보고 암송하는 것은 성도에게 주어진 엄청난 축복이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 약속,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내 인생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거듭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거 없이 읽는 성경은요, 아무 소용 없어요. 차라리 성경을 모르는 게 낫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전도해 보니까 있잖아요.
어중간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전도하기가 더 어려워요. 차라리 불신자가 전도하기 더 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신자는 하나님 말씀 모르잖아요. 말씀을 전가하면 그 속에서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교회 몇십 년 다니고 성경을 많이 읽고 이런 사람들은요, 복음 전하면 뭐라 하냐? 나도 알고 있대요. 안 돼요. 그것은 착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이 아니라 알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알아가고 믿어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복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목이 터져라 고함을 치면서 기도했습니다. 몇 달 며칠을 기도했습니다. 심지어는 무덤 사이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진짜 밥을 굶어가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증거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고함을 치면서 산에 올라와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흑암이 자기 속에 들어왔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병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자꾸 이상한 행동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산에 올라서 기도하기만 했는데 왜 이 사람에게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건대 정확한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는, 다 이루었다는 이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이 없으면, 이 약속이 없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하면요, 자꾸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합니다. 이 목사님 말씀이 잘못됐다, 틀렸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아는 후배 한 친구가 저와 같이 신학교도 다녔어요. 물론 제 후배로 다녔지만 같이 신학교도 졸업했어요. 이 친구가 어느 날부터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형님,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갖다가 얼마나 많이 읽든지 1년에 몇 독씩 하더라고.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요, 뭐요?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병들어 버렸어요. 성경을 너무 읽다 보니까 자꾸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해부하고 성경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제 유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복음은 살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복음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데 쓰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지 남을 죽이는 데 쓰라는 것이 아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정확한 언약 없이 원색적인 복음 모르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면요,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신 정확한 복음의 언약 속에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기도가 그냥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흐름 속에서 언약의 여정 따라, 이정표를 따라, 망대의 축복을 따라 살아가는,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24, 25 영혼의 축복을 누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것 없이 그냥 막 마구잡이로 기도하고 고함치고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본론에서 저와 여러분이 좀 살펴보고 붙잡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이시는 영적인 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인생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 인생 전체에 하나님이신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그냥 망대가 아니라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망대가 무엇입니까? 높은 탑이잖아요. 탑을 왜 세웁니까? 적이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를 알기 위해서 탑을 쌓아야 돼요. 멀리서 적이 쳐들어오는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탑이 세워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흑암이 준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가 그리스도한 이 복음의 망대가 튼튼하게 세워져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속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동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똑같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맡기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5달란트 주면 5달란트의 힘으로 세상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2달란트 주면 2달란트대로 은혜대로 살아갑니다. 1달란트 주시면 1달란트대로 은혜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그걸 뭡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그냥 숨겨놨어요. 쉽게 해서 이 말은 뭐냐? 돈을 안 남겼다 이 말이에요. 아니라 인생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것이 맞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전도 선교의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가 아니라 10달란트, 100달란트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배의 축복. 유 목사님 요즘 말씀하신 게 뭡니까? 300%의 응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100%의 응답 정도가 아니라 300%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왜? 복음망대,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절대망대를 제대로 우리가 붙잡으려면 뭐 해야 되냐? 꿈이 있어야 된다고 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꿈이 있어요. 무슨 꿈요? 우리의 인생 그냥 세상에 왔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천명, 소명, 삼회의 응답 속에서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마음 상태, 영적 상태가 변화되고 나의 남은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내 영혼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절대망대가 세워진다니까요. 말로만 신자, 교회만 왔다 가는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신 정확한 언약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작은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가져야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화. 진짜 이 비전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 주신 절대망대를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 사는 인생,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고 아무 거 없이 되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맞나?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이 정말 맞나? 그렇다면 나의 남은 인생 진짜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전도 선교를 위해서 나의 인생 진짜 이 복음 속에 올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복음화의 비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나님의 절대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인생의 절대망대를 세우려면 어떻게 되냐? 복음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한 이 복음의 언약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말로만 예수 믿는 건 상관없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복음 전했더니 내 동생이 목사입니다. 우리 친척이 목사입니다. 우리 친척이 장로입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안 믿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부산 지역 군 담당으로서 어제 부산 해군 사령부에 찾아가서 어떤 해관이라는 곳을 찾아갔어요. 그 해관을 관리하는 어떤 한 분을 만났습니다. 계급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한 분을 만나서, 남자분을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옛날에는 교회를 좀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년 동안 그곳에서, 있다가, 2년 뒤에는 이제 배를 타고, 이제 해외로 나가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정말, 늘 배를 타고 다니다가 배 안 타고 육지에 있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제가 여기 한 번씩 올 테니까 같이 만나서 차도 마시고 대화도 합시다. 제가 복음을 얘기해 드릴게요. 들어보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니는 그게 아니라 언젠간 돌아가야 될 교회, 언젠가는 우리가 돌아가야 될 하나님 계신 본향인 천국, 그 복음을 바로 알고 믿어야 선생님의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왔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한 이 복음의 망대가 우리 안에 절대 망대로 세워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다 놓쳐도, 성경 66권의 다른 모든 말씀을 다 놓쳐도, 성경을 사실 안 읽어도 어떤 면에서 읽지 말아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한 이 언약을 우리가 깨닫고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전체의 절대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두 번째로 현장의 절대망대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작은 첫째로 어떻게 하면 현장에 절대망대가 세워질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복음이 진짜 필요한 이유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가보니까요, 자신도 모르게 왜 우리에게 문제가 왔는지, 왜 우리에게 저주장이 왔는지 그 이유도 모른 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영적으로 시달리고 육신적으로 시달리고 여러 가지 어떤 인간관계에 시달리고 이런 문제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책을 보고 공부를 많이 한 좀 사람이었습니다만은 정말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현장이 없는 목회자, 현장이 없는 중직자, 현장이 없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이신 이 영적인 힘, 하나님이신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현장이 있어야 돼요. 어떤 현장요? 사람 살리는 현장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풀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지만 자기의 삶의 현장이 없으면요, 진짜 죽어가는 사람 현장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 현장이 없으면요, 자꾸 강단에서 엉뚱한 얘기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지식적으로 전달합니다. 그게 어떻게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했습니다. 목사님의 강단의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나고, 말씀을 들을 때 내 가슴에 양심에 찔림이 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신 영적인 힘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목회자도 중직자도 렘넌트도 현장을 바라보면서 왜 이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지를 그 이유를 발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현장에 하나님 신 복음의 망대를 세울 수 있다니까요. 작은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요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발견하면서 뭘 또 봐야 되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없어 갈급하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급한지 모릅니다. 자기의 마음이 공허하고 갈급하고 왜 이리 힘든지 그 이유를 모르니까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갈급한 현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시급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자살할 수밖에 없고 이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부산 지역 군 시스템을 세우려고 우리 선교국장이신 김양순 목사님께서 내려오셨는데 어떤 어르신 한 분을 모시고 왔더라고요. 그 이분을 모시고 온 이유를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던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분은 혼자 가만히 놔주면 자살한다. 왜? 제가 만나보니까 영적으로 문제가 확 왔어요. 이 사람은요 나름 자기가 나름 유명한 감독도 하고 영화도 많이 찍었대요. 영화도 찍고 감독도 하고 뭐 참 나름 자기 남들 엘리트라는 그런 삶을 살아오셨더라고요. 정확한 나이는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한 70 초반이나 후반 정도 중반이나 좀 되셨겠더라고요. 근데 이분이요 영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왔는지. 영적으로 문제 온 사람은요 얼굴에 나타나 있습니다. 나 영적 문제 있다는 게 나타나 있어요. 근데요 이분이 말씀하시고 행동하는 게 딱 들어보니까 완전히 애기예요. 애기. 어린아이예요. 김양순 목사님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때로는 목사님한테 투정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 영적으로 완전히 지금 문제가 와 있으니까. 영적 애기예요. 이 사람을 살리려고 목사님이 그 분을 데리고 와서 현장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상상도 못할 문제 속에서 완전히 저주재앙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런 사람도 수용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러노? 아이고 대화가 안 통하네. 말이 안 통하네. 좀 별로 같이 있기 싫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현장에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살리기만 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주위에 엄청난 황금어장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갈급한 현장, 시급한 현장을 저와 여러분이 찾아서 복음의 망대를 세워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뭡니까? 현장의 절대망대를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두 번째로 하나님 신 힘,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신 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신 능력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기도할 거 없어요. 신자의 최고의 기도는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작은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요 현장에 절대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운동해야 됩니다. 현장에 복음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예?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는 이 복음의 언약을 정확한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운동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나의 현장에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말씀 운동의 현장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속에서 현장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에 생명 운동해야 됩니다. 복음이 없어 자살할 수밖에 없고 복음이 없어 인생에 답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을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의 답으로 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에 후대 운동해야 됩니다. 오고 오는 우리 후대들이 골목에 뛰어노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의 답을 가지고 영육간에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어릴 때부터 받아서 진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이 나라, 이 민족, 이 전 세계에 살릴 수 있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며 시스템이 준비되면요. 하나님께서 교회 부흥 시켜주실 수밖에 없고 세계 복음화의 언약 할 수밖에 없는 빛의 경제, 또 뭡니까? 렘넌트 경제, 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우리 업과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이정표의 망대를 세우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고는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의 발자취를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 인생,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인생을 살다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어떤 할머니가 뭡니까? 나이가 들어서 늙고 병들어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아들하고 같이 살았는데 뭡니까? 집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아들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제 늙고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 한 입이라도 들어야 되지 않겠냐. 안 그래도 이 집이 가난한데 먹을 것이 없는데 우리 손자들 마음대로 먹게 해줘야 되는데 내 한 입이라도 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내를 저 산에 있는 그래 산에 버리고 온나. 그 아들이 그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집이 너무 가난하고 어머니는 어차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거 없고 그러니까 어머니를 지게 지고 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어머니가 아들의 지게 앉아서 산에 가는데 가다가 지나가는 나무를 탁탁 꺾어요. 그 아들이 물었어요. 어머니 나무가지는 왜 꺾습니까? 물으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냐. 혹시 네가 내려가는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산이니까 내가 이 나무가지를 꺾으면 그 나무가지 꺾인 나무가지를 따라서 산을 내려가면 되지 않냐. 이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이 아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어머니를 얻고 집에 내려왔다는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길을 나 혼자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우리의 후대들이 나와 똑같은 믿음의 발걸음, 믿음의 인생을 살다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이정표의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보디발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보디발 집에 노예로 갔지만 그 만남을 통해서 온 보디발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이 그냥 되어지는 만남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런 만남의 축복이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감옥 속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 속에서 그 감옥에 와 있는 역시 누명 쓰고 감옥에 와 있는 장관과의 만남을 요셉은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요셉은 인생의 답을 줬어요. 그 장관이요 다시 장관으로 복직되고 나서 뭡니까? 요셉이 생각나서 바로왕에게 요셉을 청구했어요.
이런 만남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이 만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왕과의 만남이 요셉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축복이, 그런 응답의 만남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정말 하나님 주신 정확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한 이 정확한 언약, CVDIP, 하나님 주시는 뭡니까? 언약, 하나님 주신 비전, 하나님 주신 꿈, 하나님 주신 이미지, 하나님 주신 작품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가치 없이 살지 않고 말도 함부로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주인으로 계신 것이 맞다면 우리의 인생은 진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치 있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진짜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들은 반드시 강단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직자들은요, 자신의 업과 직장에서 하나님 주시는 뭡니까? 영적인 힘, 은혜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들에게는 어릴 때부터 빛의 경제, 렘넌트 경제, 전도 선교의 경제가 회복되어져서 진짜 이 아이들이 이 지역, 민족, 세계 살리고 이 시대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뭡니까?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얻어서 나를 살리고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고 진짜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